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예, 짤막하게 마칠 겁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기 너희는 72인의 장로들을 말한다. 김명숙 자매 조용.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대표는 장로들이었었다라는 거 말씀 나눴었고,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장로들의 사명이다, 이제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하신 것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지침까지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한다는 뜻이니, 신약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위임하여 교회를 대표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명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여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영이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신 후, 영이 되신 주님께서 영적인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간이 40일이었었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가 그 후로 열흘이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처음에는 초실절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부활의 날 제자들에게만 영광을 나타내셨다가, 그 다음에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셨다가 이제는 3,000명, 5,000명에게 이제 나타내시는 거죠. 이제 자꾸 주님의 나라의 말씀이 흥황해가고 전파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거죠. 이제 9장 7절로 갑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하게 할 때 오늘 이 읽은 7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해라. 네 맘대로 하지 말라, 이제 이 말이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은 아론이 맘대로 누구든지 금 붙이 있는 자 내놔 그랬더니 그 금귀고리들을 다 갖다 내놓는데 또 다른 금도 많았을 텐데 왜 또 귀고리들만큼 다 갖다가 내놨는지 모르겠어. 그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참 문자대로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들려주는 사람이 우상숭배를 끌어가는 사람이죠.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증거를 해야죠.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들려주면 금송아지 하는 소리만 해봐야 이놈에게 뭐 가나안 땅으로 가자 소리인지 애국으로 가자 소리인지 뭘 어떻게 하자 소리인지 모르잖아. 목사님들이 지금 좀 소름 소리 내고 앉았는데 들어보면은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거. 근데 대부분 세상으로 가자 그러지 하늘로 가자고는 않죠. 그러니 이게 참 비밀이야죠. 그들은 그런데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네. 하여튼 나 이거 사람 참 이거 어떻게 하오라 이놈이고. 이 명령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에게 내려진 첫 제사 명령인데,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뭐든지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예요. 전에 아론이 지멋대로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이게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겠죠?
아론 반차를 폐하시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 그 영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공식적인 직분을 수행하실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뭘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않고 육적으로 축복 준다고 하는 말만 들으려고 이 귓구멍이 그쪽으로만 뚫렸죠. 네. 이게 정말 참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이 말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아론 자신의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을 위한 속죄제는 숫송아지 황소를 바치되 황소의 아들을 바친다. 참 어려워. 황소의 아들을 바쳐야 돼. 그런데 그 황소의 아들은 거세한 황소야 된다 이거예요. 네. 아론이 거세를 안 했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아들이랑 거세한 놈 나 받을 거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세하지 않은 두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는 불벼락 맞아 죽었죠. 거세한 두 아들을 이제 지금 쓰시기 시작하는 얘기가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는 걸 오늘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들 역시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들의 죄들을 먼저 속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며,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이 다 연약에 쌓여 있었죠. 반드시 제사 제도와 제사 직분이 무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멜기세덱 반차로 변혁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 너를 위하여 속죄하고 너를 위하여 번제하고 먼저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도 해라.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지만 제사를 두 번 해야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필하시죠. 이게 차이예요. 자, 레위기 이제 9장 8절로 11절 더 나가는 말씀 읽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네.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는 황소의 아들이죠.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흠없는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제사장이나 왕은 스스로 제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스스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흠없는이라는 말이 벤이라는 말, 아들이라는 말이라고 해요.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제단 밑에 큰 핏그릇이 있어가 제단 밑에 피 쏟는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증거했으니까 뭐 이거 더 이상 오늘은 않고 넘어가도 되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의 뜻을 섞어서 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시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그냥 가라고 돼 있으면 가라고 하는 거고 나라고 돼 있으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건 옛적의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죽임당한 그것으로 상징이죠. 그게 옛적의 에덴 동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동산에 무덤이 있었어요. 거기서 죽고 거기서 장사되고 거기서 부활을 했어요. 자,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이것은
아론을 위한 속죄제 송아지. 오늘 첫 시간에 아주 중점으로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않고 넘어갑니다.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에 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는 사실은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자신도 연약한 죄인이므로 백성들을 위한 완전한 중보자의 자격에 미달됨을 보여줍니다. 본문 이하에서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완전케 하지 못하는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폐해지고 이미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훼손을 입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려면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폐해져야죠, 당연히.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걸 폐해놓고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제사 직분을 회복을 해놨는데도 오늘날까지도 신부제도 목사제도를 계속하니 이거 정말 사람 어떻게 하오라 이는 뭐고. 예.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은 폐해지고 아무 흠도 없고 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연약한 인간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중보 직분, 멜기세덱 반차의 중보 직분이 회복되어야 된다. 아론이 제물로 드린 속죄 제물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어 연약한 인생들을 체휼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그 몸으로 단번에 완성하여, 예수님은 단번에 이루셨죠? 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아담, 아벨, 셋으로 이어진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사람인 아담, 벤 아담이라고 그러죠. 벤 아담이라는 아담의 아들. 그럴 때 아담의 아들은 가인이 아니에요. 아벨이지. 예, 아벨을 죽이니까 셋을 아벨 대신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벤 아담은 아벨 셋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사탄의 아들들이죠. 그 두 노선이 처음부터 이게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이 다 제사장 직분을 지금 행한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 뿔들의 이제 피를 바른 얘기가 나왔는데, 성소와 성막문 사이의 뜰에 있는 번제단의 네 기퉁이 뿔을 의미하는데, 제사장 취임식 때 아론은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 네 뿔에 발랐죠. 번제단 네 기퉁이에는 뿔에 발랐어요. 자,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분향단도 금제단도 뿔이 있죠. 그것은 기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그 기도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맞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기도를 주님의 생각과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피는 단 밑에 쏟고, 이건 뭐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대속물로 바쳐진 희생 제물이 범죄한 인간들의 속죄를 위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장차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 가장 온전하신 하나님의 피를 십자가상에서 모두 다 쏟고 죽임을 당하여 죄인들의 형벌을 대신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라진 뿔들에 발라진 피는 예수의 피고, 쏟아진 남은 핏그릇에 쏟아진 피는 우리 형제 자매인 순교자들의 피란 말이에요. 이건 계시록 이제 6장 9절로 11절에 확정이 돼서 나오죠. 야,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그랬어요. 자, 제물의 내장 기름, 콩팥, 간 등에 대하여 고대인들은 그 짐승의 힘은 기름이 태워지는 열량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힘 또는 간이라고 하는 건 감정, 뭐 콩팥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의 사고를 맑게 해주고, 콩팥이 피를 걸러내지 못하면은 심장병 걸리면 죽지요. 결핵도 그냥 폐결핵보다 심장결핵 걸리면 못 고친단 말이에요, 이게. 예. 또 암도 그 심장암 딱 걸리면 그 고치기가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수술하기도 어렵고 이게 그냥 그만큼 심장이라는 기관은 작지만 피를 정밀하게 간에서 일단 걸러낸 것을 심장에서 2차적으로 깨끗하게 걸러내가지고 뇌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뇌 속에 노폐물이 뇌 속으로 가면 뇌일혈이나 뇌출혈이라고 핏줄이 막 죽어버리잖아요, 사람이. 병신되거나. 이런 것이 다 상징인 것이죠. 사람 인체에 대해서도 셈족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결탁된 생각, 감정, 의지 등으로 조성된 옛사람을 여호와의 심판에 넘긴다는 뜻은 콩팥과 간껍질에 덮인 기름, 내장 기름을 싹 긁어내서 불살르는 거에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게 만든다라고 그러지만 실제는 혈과 육에 결탁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 이게 기름덩어리, 내장에 콩팥과 간에 기름이 이렇게 막 쩔어붙은 거,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그 간에 막 기름이 이렇게 쩔어붙으면 간 경화증으로 돼가지고 나중에 죽잖아요. 콩팥에 콩팥에 기름 쩔어붙으면 뭐 피를 걸러내고 그냥 금방 죽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쌤족들은 어떻게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알았는지, 오늘날 무슨 의학이 이렇게 지금처럼 발달한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 하여튼 참. 자, 이번에는 이제 11절로 갑니다. 그 고기와 가죽은 그냥 밖에서 불사르니라. 원래 속죄제의 그 제육과 뚱과 뭐 기름과 이런 것들은 다 번제단에 불사르지만 가죽을 벗겨서, 가죽은 제사장이 갖게 돼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 제육, 그게 흠없는 황소, 아론을 위해 드린 그 황소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론이 갖는 게 아니라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불태워버려. 또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아론의 그 무지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죽을 벗긴다 그러는 것은 이제 옛사람 행위를 말하는 건데, 아론의 행위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지금 백성들을 중보자 노릇을 해야 될 사람이 한다는 짓이, 그 금붙이 받아들여가지고 불 속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 나왔다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아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신을 따라가야지 애굽으로 도로 데리고 가는 신을 만들어서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게 상징이죠. 오늘날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예배당에다 사람들 불러놓고서는 돈 잘 벌고 뭐 부자 되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맨 그런 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이 금송아지 돼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산비탈로 내려가라서 바다에 뭘 싸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럼 너무나 답답해 우리는. 자, 이번에는 레위기 9장 12절로 14절 나갑니다.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이죠. 오늘 나눌 말씀이,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분쟁을 위해서 불사르니라. 내장은 그냥 불사르지를 않죠.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내장을 다 이게 타개지, 타개 가지고 배설물 싹 제거시키고 소금하고 재하고 섞어서 이게 치대 가지고서 깨끗하게 빨아 가지고 불사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사람 속에 죄악이라는 것이, 범죄라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뱃속에 그 걸귀신이 들어있죠. 뱃속에. 그래가지고 드려라 하는 거지 뭐. 끝이 안 나 있는 거건. 1억 주면 5천만 원만 더 달라고 서면 기도 그냥 해. 그러다가 1억 5천 주면 다른 사람 3억 가졌던데 그럼 한꺼번에 1억 5천을 요구해 이제. 그럼 3억을 채워줘. 그러면 다른 사람 30억 가졌던데 이래버려. 그러면 30억을 채워줘. 그러면 다른 사람은 300억 가졌던데 이렇게 나가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숨길라.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데 그런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가 잘 가다가 거꾸러져 가지고 배가 터졌는데 창자가 다 흘러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창자는 이렇게 타게 가지고 배설물 제거하고 소금 넣고 재로 이렇게 해서 치대서 번제단에다 태우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끌어안고서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일러주지 않아도 알겠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배를 섬기는 자들이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는 자가 아론이 이미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경각심을 계속 주는 얘기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론이 속죄제 희생 예물을 잡을 때 그 아들들은 그 곁에서 제물의 피를 받아 아론에게 주었으니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예수를 신성 모독죄를 범한 자라고 하여 사형수로 정죄하고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빌라도 앞에서 군중 시위를 하게 하면서 그의 피를, 정치인들은 민원 들어오는 것이 제일, 하여튼 공무원 사회라는 것은 민원 들어오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면 공무원 파직시켜버리죠. 그 사소한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자꾸 위로 올라가 결국은 청와대까지, 지금 청와대가 아니지 어디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뭐 거기까지 가는 거지 뭐. 어쨌든 대통령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의 민원을 대통령 혼자 해결 어떻게 합니까? 밑에 공무원들이 다 해야지. 대통령은 국가를 이끌어갈 어떤 방향만 제시를 하는 것이고, 아래에서 모든 일을 착착착착착 다 해나가야죠. 그런데 모든 것을, 민원을 하나도 아래에서 해결 못하고 몽땅 다 대통령 책임져고 독박 씌워라 버리면 대통령, 나보고 대통령 하라면 난 하지도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난 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 골치 아파. 내가 대통령 출마하면 김명국 자매도 안 찍을걸? 찍으면 나 어쨌든 한 편은 나오겠지. 자, 그래서 군중시위를 하면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요구하므로 이게 역사의 실현이 된다. 제단 뿔에다가도 바로 제단 사면에 뿌리기도 하고 이것은 예수의 피로 기념 제물로 제사를 한 거죠. 그런데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는 거예요. 제단 밑에 쏟는 피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피의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야, 이런 것도. 구약시대에
율법 제도에 따라 아론의 직계자손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후에 레위인들이 담당하였는데, 레위인들은 시내산 아래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계기로 성막 봉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지파가 되어 우상숭배를 선도한 아론과 레위인들인데 도리어 제사 직분을 맡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들은 칼을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숭배 열된 자들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 그래가지고 죽인공이 있어. 죽인공이. 그래가지고 제사장 직임을 받았는데 그것은 변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 죽인 공이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잊게 한 최초의 시작점은 카인이죠. 카인이 제사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장인 아벨을 죽였는데 그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오늘날까지 신부 목사로 이렇게 그 계보가 흘러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는 아담, 아벨, 셋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또 그 노선으로 이게 유구의 노선이 또 흘러나간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노선에서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행할 것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3절, 14절 오늘 나누는 말씀 마칠 겁니다.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각을 친다는 것은 오각으로 이렇게 다섯 덩어리를 낸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네타힘, 이건 나누다, 자르다, 쪼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의 나타흐에서 파생된 말로 곧 토막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토막. 이렇게 고기를 취급하기 편하게 여러 조각으로 자른 상태인데, 머리 부분과 사지 부분으로 자르면 다섯 토막이 되고, 이렇게 각을 치는 것은 철천지 원수를 심판하여 원수를 갚는 최고형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3년 된 암소, 암염소, 이렇게 그 재물들을 준비해라 그러고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라 그러고는 횃불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이제 고대 신족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양 부족이 계속해서 계속 전쟁을 하면 양쪽이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능한 어떤 지도자들이 딱 나오는 세대가 되면 우리 이러지 말고 화해를 하자. 화해를 그 경계선에서, 두 부족의 영토의 경계선에서 큰 이제 돌 옆에서 이렇게 석판 쌓아놓고 양쪽에 장수들도 이제 다 늘어서서 거기서 짐승 이제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각을 쳐가지고 불고기를 해서 가운데가 딱 늘어놓고 양편에서 그걸 이렇게 찍어 먹고 그 장을 돌리는데 포도주에다가 피를 양쪽 이제 추장이 양쪽 그 족장이 피를 뿌려가지고 입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쭉 돌려서 다 먹고 우리는 이제 형제가 됐다. 이제 원수가 그런 거 화목제라고 그래요. 그 후로는 그 추장의 동생이나 또는 아들이 있다. 그러면 또 이쪽 추장의 또 여동생이나 딸이 있다. 그러면 이제 혼인을 맺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이제 피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손자를 칠 수는 없잖아요. 상대 부족이라는데 손자가 있는데 서로가 손자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화목제 제사를 했어요. 그리고서 두 부족의 원수가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제물로 드려진 그
그 숯불에 구운 이제 불고기 이제 그들이 이제 먹을 건데 그것을 다 토막을 내 가지고 불에다 굽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칼로 이렇게 돌려서 이제 먹는 거예요. 먹으면 그건 무슨 뜻이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사돈 관계까지 맺어놓고 나서도 사돈 측의 어떤 측이 변심해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든지 그러면은 이 우리가 지금 나눠 먹은 이 핏잔이나 이 제육처럼 이렇게 당장은 어느 편이 지면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는 뽀로로 잡아가면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지만 어디론가가 이 불씨가 하나가 도망가거든. 하녀 누구 여종을 통해서 빼돌려지는 거거든. 핏덩어리 하나가. 그럼 나중에 이것이 이제 자라가지고 교육을 계속 그 교육만 받는 거예요. 너희 외할아버지 같이 말이야 약속해놓고 나서 말이야 우리 집안에 쑥대밭 만들어 이 모양 됐다 말이야 하면은 그래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얘기만 계속 듣고 자라면 원수를 갚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저희 할아버지 가문인데 이제 이런 것이 그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족장이 되고 이제 왕이 되고 그럼 결국 원수 갚고 하는 것이거든. 이제 이런 것이 고대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떤 그 우파 좌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가 어떤 파가 몰락을 하고 어떤 파가 득세를 하면은 지난번에 너희가 우리 이렇게 욕보였지 너희 좀 당해봐 그러고 이제 나라 다스리는 데는 뒷전이요. 이거 어떻게 왼수를 빨리 갚느냐 이것만 계속 참단자 그것만 연구하고 그 연구 잘하는 사람을 자리다가 다 모아다 앉혀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것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올가서 요렇게 심판을 해야 국민들도 호응을 하고 국민들도 잘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뭐 지난번 그 사람들은 이 전부 나쁜 놈들인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국민 여론을 이제 조성을 시키죠. 그 뭐 프레임을 이제 짠다고 그러죠. 이게 어제 나 우연찮게 이제 신문 봤는데 대한민국이 불과 몇 달 전에 세계 경제 대국 10개국 중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1위로 떨어졌어요. 몇 달 사이에. 그래도 그런 것은 관심이 없어.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20이고 30이고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5년 동안 당했는데 이거 좀 이게 왼수를 갚냐 이런 것만 골사심해. 그러면 참 이게 참 문제죠. 그럼 누가 좀 말려줘 좀. 우리 이순희 자매님이 좀 거기 좀 가가지고 이러시지 말고 좀 정신 좀 차립시다 하고 좀 말려가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게 고대 사회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현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그게 자기네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 이제 마칩시다. 14절 마무리,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14절 마무리 말씀.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불살라라. 내장 뭐 이렇게 타개가지고 뭐 배설물 제거하고서 소금과 채를 갖다가 이렇게 치대가지고 깨끗이 빨아서 불태우는 걸 말씀드렸는데 정강이를 왜 꼭 씻어야 되는가? 정강이 쫙 잘라다가 불태버리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는 정강이가 흙하고 땅바닥하고 늘 만나는 자리가 거기죠. 그래야 그쪽은 털도 다 빠져서 안 나. 그래서 땅에 속한 사고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이런 정신을 깨끗이 씻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지 아래 것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으로 돈 많이 내니까 세우면 돼야 안 돼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네. 정강이 다 오늘 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은 잘 안 닦아져 이게. 잿물로 해서 저기 뭐야 수세미로 해서 빡빡 문질러 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딱 찢은 때꼽지게 떼어내려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 다 오늘 다 이렇게 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다 준비가 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날 같지 않고 좀 고단해서 이제 이 정도에서 빨리 마칠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